한 주간 동안에 내내 저를 사로잡았던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세뮤얼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의 말인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짧아요.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 30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특별할 것도 재미난 것도 없는 참 지루하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제목 하나만큼은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책장에 이렇게 딱 꽂혀져 있는 게 제 눈에 이렇게 선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언제 배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 배우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도우며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어른을 공경해라, 어리고 약한 자들을 돌봐줘라, 또 사랑하며 살아라 등등. 사실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적으로 성인이 돼서야 익히고 깨우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덕목이 아닌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우고 선생님께 배우고 어른들을 보며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서 저절로 익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감사라고 하는 학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못하냐?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르쳐야 할 때보다 기억시켜야 할 때가 더 많은 게 틀림없습니다. 소설 빙점의 저자로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는 그녀의 수필집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에 관해서 이런 말을 이제 수필집에 썼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렸었거든요. 폐병인가에 걸렸어요. 그 당시엔 폐병이 유행했거든요.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버릇없는 여편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남편네도 있고요. 그런 자식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 목회자도 있고요. 그런 성도도 있고요. 그런 이웃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자칫 고마움을 잊고 감사를 놓치게 된다면 이것이 죄와 악으로 변질되기가 무척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가장 쉽게 빨리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빨리 늙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늙는 것조차 외면하고 어떻게든 노화를 피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누군가 고마움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그리고 쉽게 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어른이 된다거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오히려 나무가 메마르고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굳어가고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치매라고 하는 질병을 아실 겁니다. 2020년 작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에 1명꼴로 치매 걸려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부분은 경도인지장애, 그냥 깜빡깜빡하는 정도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 동맥이 서서히 굳어가는 거예요. 핏줄이 이제 경화가 된다고 하죠.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걸 동맥 경화라고 하는데 15년 넘게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동맥 경화가 있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60%가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딘가 굳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져 버려서 급기야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와 함께 자랐던 이복 형제입니다. 모세에 대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은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 다음에 예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두는 그런 사이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성경은 이 10가지 재앙을 대하는 파라오 왕의 심정을 아주 독특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우리 이선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죠.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선우 집사님이 읽은 성경책,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인용한 성경은요, 이전 버전이에요. 개역 한글. 강팍하여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팍이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자, 뭐예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파라오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다 홍해에서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이 왜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인 파라오 왕과 그의 집안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는가를 그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과거 7년의 대흉년을 지혜롭게 극복해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총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지금 파라오 왕이, 이 사브낫 바네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요셉이에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맞닥뜨린 파라오는요,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집트 역사를 모두 배운 엘리트입니다. 그는 이미 이집트 역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배워서 익히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선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바로가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제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드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모른다고 하죠. 나는 모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제 잡아뗍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자, 이제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볼까요? 10장 20절.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구나. 아멘. 자,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7절을 서연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 요 20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파라오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건가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셨으니까 파라오 왕은 잘못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파라오 왕은 자신의 고집대로 거역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감사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뒤로 갈수록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이 점점 더 거역하는 쪽으로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른 선택을 하기가 점점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죄의 관성이라고 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관성 때문에. 관성이라고 하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데에는 바로 이 죄의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어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엔 내가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점점 그냥 들어가요. 막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자, 핸드폰을 그만하고 싶어도 계속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 때문이에요. 유튜브를 계속 클릭하면서 자꾸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관성 때문입니다. 한 번 신앙의 길을 중단하면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가 어려운 것도 이 관성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 번 중단하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도 관성 때문이에요. 예배당을 멀리하면 다시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 관성 때문입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죠? 이게 관성이에요. 죄의 관성.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마치 죄도 우리를 끌어당겨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내 멱살을 잡고 나를 잡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강팍한, 완고한, 나의 확고한 의지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다시 인용할게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딱 2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딱 2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니까요. 주장해가지고 주님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 2종류예요.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가장 쉬운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내 신앙이 망가지는 길은요,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놔두신다니까요.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그냥 용인하세요. 그냥 허락하세요. 왜? 그게 나의 확고한 의지인걸요?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는걸요? 내 마음이 지금 돌처럼 굳어져 버렸는걸요? 이러한 관성에서 벗어나는 길을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찾습니다. 이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요, 이걸 뭐 정으로 깨뜨리고 이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길 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은 맥추절이라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절기란 명절을 말해요. 우리도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이는 여호와의 명절에는 모두 8종류가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첫 곡식단의 날, 맥추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8절기들을 나의 절기들 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자, 이거는 레위기 23장에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중에 특별히 3번의 절기,
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로 이 3대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2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을 우리 성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1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요 3번이 바로 3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8개의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요 3대 절기만큼은 필수 참석.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 여기 남자라고만 나와 있는 이유는 남자만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하고 어린이들은요,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남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노소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3대 명절은요, 모두 다 추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 봄 추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에요. 자, 처음 거둔 열매, 요걸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봄에. 두 번째 맥추절, 오늘 맥추절은요, 봄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시기상으로는 밀추수의 마지막이고, 보리추수가 아닙니다. 밀추수의 마지막이고, 봄에 거두는 모든 곡식들의 추수가 끝난 것을 기억하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처음에 거둔 열매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맥추절은 봄 추수가 다 끝난 뒤에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명절이고, 세 번째 수장절은 가을 추수 함께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예, 그거예요. 요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자, 이 명절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명절이 설 명절이랑 추석 명절 2개예요. 크게. 그쵸? 그것도 이거는 가족만 모여요. 이것도 사실 모이기 힘들어하는 게 요새 우리 세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 가요. 해외로 못 가니까 이제 국내를 돌아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식사만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식사도 집에서 잘 안 해요. 어디서 하죠? 도심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서 해요. 여러분, 명절이라는 게요, 물론 좋은 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족끼리도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전 이스라엘이 다 모여야 돼요. 이게 쉬워요? 그럼 왜 8번씩이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3번은 반드시 오래요. 아니, 3번, 1년에 3번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1년에 2번도 가족끼리 모이는 게 힘들어요. 자녀들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왜? 바빠요. 할 일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불러요? 왜 자꾸 불러가지고 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바빠도 모여가지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그걸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죄의 관성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여라. 기억해라.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기억하는 자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년간의 노예에서 벗어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씨 뿌릴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땅들 다 있으세요? 집 있고 땅 있죠. 땅 사고 집 사고 그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 대출 받아서 산 거든 그걸 갚아 나가면서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거 기억합니까? 그거 기념합니까? 안 하거든요. 지금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첫 곡식을 거두게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봄에 추수할 곡식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가을에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한 해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모여요. 설명절, 추석에 모이면 무슨 자리예요? 예,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자녀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명절이에요.
바라기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특별히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박주원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라왕의 정한 때에 일의 종 이동을 먹을지니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아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쉽게 말해서 감사 예물, 즉 헌금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도 모두 다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찬양, 성경 읽기, 묵상, 봉사, 전도, 구제 등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14절 다 같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요. 아니, 감사절기가 아니라 매 삶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 지금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이 이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직장을 주십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열매를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라 기억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가 바로 헌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기도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즉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옳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증표입니다.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의 증표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이듯이 헌금 중에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셨어요. 저기 뒤에 이제 헌금이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요? 그거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증표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에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은 떠나도 말은 남아. 나는 너희들 눈앞에서 사라져도 내가 한 말은 너희들 마음에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눈앞에 안 계시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뭔가요? 이거예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영역이 바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분야가 그래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설교만 듣고 예배만 참석하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헌금 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부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매일의 일상과 내일의 일생을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저 여러분의 고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